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1907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도 그의 시에 대하여는 많은 영시 혹은 미국 시인들의 평가가 탁월합니다. 그 제목이 하늘의 사냥개라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은 까닭은 너를 오히려 해롭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 너는 그것을 내 품에서 다시 찾을 수 있으리라. 일어나 내 손을 잡으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마치 무언가를 빼앗아가면 다 가져가 버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빼앗아 가는 것도 우리를 해롭지 않게 만드시기 위함이다. 혹시 여러분 어떠신가요? 무언가 빼앗겨 버렸다고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신가요?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해롭게 하기 위하여 빼앗아 가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이제껏 읽으면서 묵상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품 안으로 되돌아가면 다시 다 되찾을 수 있다. 그러니 일어나 내게로 오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우리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이죠. 그래서 한때 하이델베르크에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배워왔던 교리문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내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며 비록 눈물의 골짜기에서 악한 일을 당하게 하실지라도 그것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자꾸 하는 겁니다.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악한 일을 경험하게 될 때, 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때에도 그것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일어나 내 손을 잡아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정하셨습니다. 찜을 해두신 겁니다.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말은요, 특별한 감격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누군가에게 선택받는다는 것은 참 감격스러운 일이거든요. 더더욱이 그 사람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그 선택해 준 사람이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해 주면 참 감격스러운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분은 어떤 일이든지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감격입니다. 더더욱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나를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널 쓸게. 여러분, 인생은요, 쓰임 받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면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딘가에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것은요, 참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내가 너를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하신 것, 모세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서 선택하신 것, 기도원을 가장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선택하신 것, 아무것도 아닌 이사야를, 아모스를, 예레미야를 선택하신 것, 가장 주님을 비방하던 사울을 선택하신 것,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자체가 얼마나 기쁨인지. 그건 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하신 그들, 선택하신 그들은 전부 다 쓰시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좋은 쓰임이 되는 존재로 꼭 사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마지막 절에서 정하신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말해 줍니다. 특별히 30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철저하고도 세밀한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다가 한 번씩 당신을 보면서 내 너 건져줄게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철저하고도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은 그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몇 개의 단어를 통하여 정확하고도 세밀하고도 정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구원의 이야기를 오늘 들으시면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정돈해 보시죠. 저와 함께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선택하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하셔서 부르는 겁니다. 이미 부름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다 묵상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다 묵상한 내용을 반복해서 정확하게 기술해 놓은 겁니다. 부르셨다는 것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부름이 있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부름은요, 누구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 라는 것이 부르심의 첫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주인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청하기로 되어 있던 사람을 청합니다. 그 얘기의 뒷부분에 1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시작.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했다는 겁니다. 오소서, come. 이건 뭐냐? 부르는 겁니다. 오십시오. 오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미리 정하신 그들 그랬죠. 이게 선택이거든요. 오늘 14장 17절에도 그 청하였던 자들 정해놨단 말이에요. 당신, 나 청해놓은 그들에게 오소서, come, 부르시는 겁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면. 근데 만일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면 구원은 그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찬송가 528장은 이렇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근데 그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지체하겠냐? 어떻게 지체하겠냐? 주님의 은혜를 왜 안이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느냐?
오라, 오라, come, come. 이게 부르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부르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 부르심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은 여러분과 함께 이미 지나온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을 읽으시면 이 부르심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알 수 있게 됩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6절의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첫 번째 부름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구원받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근데 7절은 두 번째 부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뭘로 부르심을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내가 편지한다고. 성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거룩한 존재,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냐 하면요,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조금은 더 구별되도록 거룩하게 부름을 받은 성도가 되는 그 부르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도 세상 누구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죄악에 대하여 민감하게 삽니다. 적어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내가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내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지. 엉뚱한 길을 가다가도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 이게 부르심의 두 번째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이게 두 번째 부름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리로 부르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가 되는 부르심이거든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부르심이거든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런 겁니다. 바로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30절 다시 읽으시죠. 처음부터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미 다 하시는 얘기죠.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거기에 여러분과 저의 행위가 조금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라고 말하죠.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겁니다. 내가 깨끗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걸 의롭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더더욱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의 사람들을 향하여 너 같은 사람이, 너 같은 게 그렇게 살면서 라고 계속 죄를 정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셔서 절대 정죄함 아래 있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우리 이 복음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마귀는 계속해서 너 같은 게, 너 같은 게, 너처럼 사는 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의 은혜가 놀랍지. 그거예요. 존 뉴턴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 생각해보니까 사탄 너 말대로 난 너무나 큰 죄인이야.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는 더 커. 이게 바로 의롭다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괜찮은 인생을 살아서가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마귀의 정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이 났습니다. 마귀의 정죄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이죠. 우리는 그분의 의롭게 하신 은혜로 지금부터 살아가는 거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지만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이 의로움의 단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께서 마지막 단계 하나를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30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읽으실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신학자들은 이 영화로움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오실 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나팔 소리로 오실 때 그분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 그걸 영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언제인가 여러분과 제가 그 마지막 때에 누리게 될 영광,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더더욱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이런 말씀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이거요. 근데 그 다음 영광을 이렇게 6절에서 말합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그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겁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이게 영화로움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될 최후의 영광이죠. 언젠가 여러분은 다 그 나라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죠. 이 단어들,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 단어는 전부 다 과거 시제였다고. 과거 시제였다고. 여러분, 과거라는 것은요,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어난 사건이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언제인가 영광스럽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과거는 일어난 과거에 대한 얘기인데 왜 영화롭게 되는 이 미래의 이야기를 과거로 써놓았을까? 여러분, 헬라어의 과거 시제에는 독특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기술할 때 과거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기대하는 과거, 예언적 과거,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해요. 뭔가를 기대하면서 과거로 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제 자식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의 미래 하나님이 책임져서 나중에 잘 될 거야 라고 말할 때 잘 됐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라고요? 기대하면서 뭐라고요? 예언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할 때 요런 과거를 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우리 자식을 향하여 너 나중에 진짜 잘 될 거야 이렇게도 말하지만, 이것을 옛날 헬라 시대의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너 진짜 잘 됐어, 이미 잘 됐어. 근데 그게 뭐라고요? 지금 잘 되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뭐라고요? 잘 될 거라고 예언적 과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그럼 예를 들어 하나님이 과거에 말씀하셔도 지금 미래에, 나중에 미래에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를 쓰신 거예요. 이미 된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멘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틀리지 않거든요. 될 거거든요. 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 온다 그러면 오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과거로 말씀하시든 현재로 말씀하시든 미래로 말씀하시든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화롭게 됐다 그러면요 영화롭게 된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담대함이 뭐냐면요 이미 그렇게 된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그렇게 영광스럽게 할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 근데 예수 안 믿으면요 지금을 보면서 다 판단하잖아요. 지금 걔가 좀 잘 되면 잘난 줄 알고요, 못 되면 못난 줄 알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럼 그 자녀를 보면서, 자녀의 실패를 보면서, 누군가의 실패를 보면서 영화롭게 하셨어.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저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살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절망할 수 없죠. 현재에 짓눌린 인생이 되지 않죠. 마귀의 정죄함을 절대로 받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나면 비록 때때로 성도라는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때 마침내 영화롭게 될 거라는 거 믿는 거죠. 저는 제 자녀들이 그렇게 될 줄 믿기에 지금을 보면서 그 자녀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전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 거기에 대하여 아멘 하거든요. 성경이 그랬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눈물의 골짜기에 악한 일을 당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반드시 선하게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시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구원의 능력, 확신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 모두가 잘 받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